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잘 될 것을 바라보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잘 될 것을 바라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밝아 첫 주,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첫 주를 지나고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같은 행동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려진 믿음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될 것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는요, 우리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잘 될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를 넘어 우리의 생각, 행동, 그리고 결과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안의 눈을 지닌 자들이에요. 바라보지 못하는 이상세계를 꿈꾸고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상세계를 꿈꾸며 그 이상세계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지 않는 게 행복이라고 해요. 뉴스를 보게 되면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너무도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바로 앞에 당장 펼쳐지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지 않는 게 행복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말연시 좋은 일이 더 일어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두운 일이 발생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깊이 읽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재앙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나대기 위한 과정이요, 더 좋은 축복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들듯이 그를 통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아는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상세계를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막힌 것과 같은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모든 이 어려움, 이 악재,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더 크신 뜻이 있겠구나라는 긍정의 눈을 우리는 영안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는 잘 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보내진 여러분들 12정탐꾼 이야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잘할 것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의 시각으로요 인생을 해석했지만요, 현실의 시각으로 여러분 인생을 해석했어요. 저들에 비하면 저들은 네피림 후손이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민족이다.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현실을 인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들은 아무리 기구리 장대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밥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 긍정의 사람은 2025년도 또 잘 될 것이다라고 이상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함이 아니라 그곳에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될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상세계를 본 것이에요. 이상세계를 본 긍정의 시각을 갖고 있는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이상세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한 현실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뱀을 바라봤어요. 유혹하고 있는 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아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뱀을 보았고 선악과를 바라보면 뱀이 통해서 저 중에 사과 하나를 따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임한다. 계속해서 바라보지 말아야 될 유혹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뱀을 바라봤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그러자마자 타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담과 하와는요, 뱀을 바라보았고 선악과를 바라봤기 때문에 타락으로 치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신 후에는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라봤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만 마귀가 유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예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잘 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을 바라봅시다. 잘 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잘 될 것을. 부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안 된다, 못한다, 실패 인생이다, 나는 안 된다. 2024년도가 뭐가 나를 깼느냐, 자꾸 부정을 얘기해요. 나는 약하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가난하고 병들었고 약하고, 약한 부분 부정만 바라보다 보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성장이에요. 성장과 성숙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2025년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잘 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 따라해 볼까요? 긍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긍정을 바라봐야 돼요. 긍정. 유전학적 브루스 립턴 박사가 책을 기록했는데 믿음의 생물학이라는 책을 기록했어요. 행복이란 DNA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DNA, 유전학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약골이었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DNA를 받기 때문에 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유전학, 행복이라는 것은요 DNA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펼친 이 박사님, 브루스 립턴 박사가 주장했던 믿음의 생물학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많은 현대인들이 유전학적 결정론에 매달린 DNA가 노예들이라고 지적하면서 행복은요 유전자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산물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 사고의 과정을 재훈련하면 행복을 가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재훈련하게 되면, 할렐루야, 재훈련하게 되면 우리는요 긍정의 사람으로서 희망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좌절과 낭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긍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앞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이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인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긍정을 바라보면 부정은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긍정을 바라보면 부정은요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커밍 워크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요인 4가지를 들었는데요. 지능, 지식, 기술, 자세라고 합니다. 지능, 지식, 기술, 자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자세,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성공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이 태도, 이 자세로 사느냐, 부정적인 태도,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공한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타락한 모습 대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우울감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앞날에 대한 부정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 계속해서 TV 앞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좌절, 낭망을 계속해서 내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에 꽉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2025년도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2025년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신년 첫 주 이제 2번째 주 이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남들보다 뭔가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남들보다 달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세계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이상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긍정의 모습이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를 믿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기에 이렇게 평가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의 평가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의는 오를 의, 양양자, 나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양을 바치고 있는 나, 의롭다,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바로 누구예요? 양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가 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양,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떠받들이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대요. 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기필코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희박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결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믿음과 바라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로 우리는 긍정을 바라보면 부정은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크신 계획이 있을 줄 믿고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내 안에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 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까? 잘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크게 떠야 돼요. 할렐루야.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졸다가 왔다가 가는 것과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확실히 크게 떠갖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큰 축복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과 아이고 또 목사님 또 말씀하는구나 했다가 그냥 가는 것과는 완전히 틀려요. 그럼 또 TV에 가서 또 뉴스 보면서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자잘락망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부정의 사람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에게 믿음의 전진이 필요한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망찬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 희망찬 미래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의 가족에게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가 중요하지만 과거에 매이거나 바라보면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이렇게 유심히 모처럼 만에 가서 뵈면은요 자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아유 그래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상처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계속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 인간, 린간이라고 얘기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과거, 아픔, 상처 그거에 계속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모른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더 이상의 전진은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이 쓴뿌리가 내 안에 있다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회복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요 바람입니다. 과거에 자꾸 연연해서 과거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희망찬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장차 변화될 자신의 자아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아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아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가난과 저주의 자아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의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자아상을 버리고 거룩한 자아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땅을 바라봅니다. 분해 갖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옛날에 거기다 투자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지 얘기해요. 그때 투자를 잘했다 봐. 당신 그거 봐 하면서 평생 싸워가는 사람 있어요.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 땅 살 걸.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땅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잃어버린 재산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잃어버린 기회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바라보고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고 새로운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따라보자. 기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이 됐다라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건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녀를 통해서 2025년도 가운데 펼쳐진다니까요. 2명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골을 넣지 못했던 우리 손자가 골을 넣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박사학위를 따지 못했는데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결혼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데려고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꿈꾸라고. 꿈이 없는 백성 방자행한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기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MBC 기자였던 김상훈 기자가 쓴 책이 와칭이라는 책인데 와칭의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에 갑자기 키가 8cm나 커진 대학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8cm가 컸대요. 한 대학생이 방학 기간에 방송국에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키는 168, 작은 편이었어요. 성격도 좋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인턴 기간이 끝나고 이듬해 방학이 됐는데 그 학생이 다시 방송국에 찾아와서 김상훈 기자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자가 갑자기 놀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키가 많이 컸냐고. 왜 이렇게 많이 컸냐고. 1년 만에 이 학생의 신장이 8cm나 큰 거예요. 학생의 나이가 이미 20대 중반으로 키가 클 나이가 아니기에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물었어요. 어떻게 키가 컸냐고. 학생이 조근조근히 그 김상훈 기자 앞에다 얘기를 합니다. 약 먹었냐고. 아닙니다. 그 학생이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크리스찬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김상훈 기자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신실한 기독교인인데요. 그러면서 약을 먹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컸냐고. 갑자기 그렇게 단기간 내에 어떻게 8cm가 컸냐고. 저도 설교 예화를 준비하면서 진작 이거 알았으면은 10cm, 20cm는 커갖고 네, 단상을 더 낮췄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8cm가 그 짧은 기간 내 컸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고 꿈을 꿨대요. 약이 아니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매일 밤 자기 전에 누워서 제 척추 마디마디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미지를 그렸대요.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부모님과 동생도 이미지를 함께 그리기 시작했어요. 키가 커지기를 바라고 꿈꾸고 원했더니만 자기 키가 이렇게 8cm가 짧은 기간 동안에 컸다라는 간증을 김상훈 기자 와칭 이 책에서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봤더니만 상상의 이미지를 꿈꾸고 바라봤더니만 그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될 것을, 우리 자손이 잘 될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봤고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먹고 마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보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을 바라보는 자와 머뭇거리고 있는 자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도 긍정의 소망을 선포하는 자와 부정과 낭망의 소리를 계속 일삼는 자는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납니다. 승진의 대상은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긍정의 행동을 하는 자가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의 원리예요. 세상에서도 성공의 원리인데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아브라함,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봤더니만 허상이 실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꿈꾸는 것, 여러분 잘 될 것,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 바라보시길 바래요. 과거에 이래 저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될 것,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우리 자녀이 잘 될 것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거 참 중요한데 세 번째 되지 참 중요한데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세 번째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첫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돼요.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목표가
한 예로요. 예를 생각해 보다가 이 예가 참 좋겠다. 제 인생을 바꾸게 한 사람은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권세를 또 한 번 기적적으로 체험하게 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에 앞서서 청혼할 때 나름대로 제가 뭐 장미꽃을 준비해서 청혼한 것이 없어요. 저는 식당에서요. 어느 시간대에 우리 아내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박준 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집에 살고 싶냐고. 어떤 집에 살고 싶냐고. 저의 믿음은 반지하 인생이었어요. 반지하 인생. 순복음 신학생으로서 전도사 목회자를 걸어가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반지하 인생이에요. 그래서 반지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물질도 뭐 80이 넘으신 연로하신 그 88세 되신 아버지에게 뭘 요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은 빨리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뚜렷하면 목적이 뚜렷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청년부 여러분이요 잘 들으시길 바래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요 여러분 믿음을 지닌 순복음 가족 식구들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순복음 가족 식구들 보면은 믿음이 대단해요. 네, 꿈을 꿉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예, 긍정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 한마디를 들어도 긍정과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래 어디 저의 믿음은 반지하 인생인데 반지하 그래 반지하 우리는 반지하 살아야 돼 하면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속으로 마음으로. 근데 우리 지금 만나는 앞에 있는 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로 아파트 그러는 거예요. 뭐 요즘에 그래서 아파트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 때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줄 줄 알아야죠. 그럼 두 번째 어디 살고 싶니? 주택에 살고 싶대요. 세 번째 어디 살고 싶어요? 뭐 살고 싶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때서야 이제 이 오빠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겠구나. 반지하까지 내려갔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는 반지하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딸 이후에 그 교제하고 있는 그 자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내가 했던 그 아파트, 얘가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소망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면 닫을자고 닫으면 열자고 없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목표가 바뀌었어요. 목표가 결혼 출발하는 데 있어서 반지하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상세계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새벽에 운전을 하는데 새벽에 모셔다 드리면서 권사님이 H자로 시작되는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얼마냐고 도대체. 자, 잠 깨세요. 여러분 잘 찍어야 돼.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청년부 여러분들이 잘 배우십시오. 얼마냐 그랬어요. 얼마냐. 이 아파트가 얼마냐고. 그러지만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알아봐 줄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거래가가 얼마고요? 얼마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가깝고요. 평생 제가 죄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교회 봉사하려면 교회가 가까워야 되고 거기다 착착착착 살을 붙이니까 이건 합당한 거야.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합당한 기도가 대목이 된 거야. 왜? 교회에서 제일 가깝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빨리 달려가고 부교육자 때 그런 마음과 꿈, 목표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가 이때쯤에 시작이 된 거예요. 상견례 1월 달에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아버지가 저에게 땅 조그만 거 주시는데 이 땅을 제가 안 팔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결혼할 때 어떤 자금으로 가려고 이 땅을 안 판다냐. 그래도 안 판다고. 갖고 있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그 먼 곳 인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왔는지 그 땅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안 판다고 고개를 2번 3번 지니까 더 좋은 땅인 줄 알고 그분이 더 값을 지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팔렸어요. 3배로 뛰어서. 저는 안 팔려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안 팔겠다니까요. 제가 그냥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배로 뛰더니만 그 값을 가지고 상견례 때,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엄청 좋아하시대요.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 껴서, 무리하지 않게 대출을 껴서 제가 손으로 지적했던 그 H자 들어가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꿈과 소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목적이 뚜렷해야 돼. 목표가 뚜렷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장인 장모님이 또 인테리어를 하셨지 않습니까? 참 죄종의 길 가는 데 있어서 저는 반지하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사람 잘 만나서, 할렐루야, 사람 잘 만나,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아파트라는 그 첫째 그 단어가 나에게 떠올라서, 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그 인테리어를 들어갈 때 싹 다 고쳤어요. 그래서 죄종으로서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 다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니까요, 지금까지 보니까요, 장막의 축복을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장막의 축복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분이세요. 좋은 의도,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믿음의 배우자. 특별히 순복음 가족 안에서 만나면 참 좋아요. 순복음 가족 안에서 끼리 만나면은요 폭발적인 그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긍정과 소망, 여러분 낭만과 좌절, 분위기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의 소식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라요 주님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우리 손주가 잘 되게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되고, 우리 이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리고 좋은 곳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 꿈꾸고 잘 될 것을 바라볼 때 부정의 소식들은 사라져버리고 긍정과 소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차고 넘칠 때 하나님은 기필코 고와 같이, 객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시는 복된 20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